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옆에 계신 분 생일이나 아니면 오늘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으면 축복의 말씀을 서로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고정일 집사님은 우리 김정훈 전사님하고 하셔도 되고 어떤 인사를 하셨나요? 뭐라고 인사하셨나요? 어떤 축복을 비셨나요, 여러분? 건강? 왜 또 저를 저렇게 이상하게 이상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면 돈 많이 벌어라, 행복하세요. 혹시 또 다른 어떤 그 주제 말고 다른 걸로 축복하신 것이 있나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벌써. 아마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빈다고 할 때 대부분은 건강, 아니면 행복, 아니면 돈 많이 벌어라도 할 수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축복을 빌 때 누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빌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축복하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죠? 내가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빕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 상대방도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빌어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면서 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아마 그 가치가, 여러분이 빌었던 그 가치의 내용이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이 과연 정말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라고 이름하는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이 사람을 치료받도록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아멘. 똑같은 기록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사건이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는 알려줘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 가버나움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17절 시작하면서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는 어느 장소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오늘 이 사건이 정확하게는 지지난주 설교가 되겠군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어느 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요 앞에 있었던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나환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나환자를 치료하는 그 사건과 연이어서 일어나서 어떤 서로의 주제나 어떤 사건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본문에는 나환자에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나환자더러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율법에 정한 예물을 드려서 너의 몸이 치료되었음을 확증해라. 그 무슨 의미죠?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되었음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또는 의무들을 함께 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너를 치료해 주는지는 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얘기해 주는데 누가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주진 않아요. 보고는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심지어 누가는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워낙 다양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사마리아는 뺐어요. 아마 사마리아에는 아직 예수님 소문이 아직 덜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온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어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봤을 때 지난 나환자가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와 제사장들과 함께 종교적인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왔다는 얘기는 한국말로 하면, 한국의 지리 상황으로 하면 포항에서 강릉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항에서 강릉까지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람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누군가에게 쫓겨 도망치거나 원수를 갚기 위해 달려가거나, 그죠? 예. 아니면 자기 병이 있어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먼 길까지 갑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해줘야지 이러면서 먼 길을 가지는 않아요. 아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온 것으로 보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치료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 증거하게 했다는 이 사건까지를 딱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알면서 어떤 위협을 느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의 병이 고쳐져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포해주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야, 너 죄 용서됐어. 제사 지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지켰으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지을 만한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위시한 이 여러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미 어떤 종교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우리는 같이 모이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냥 지나가다 보기도 싫은 나 환자를 고쳐놓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체 어떤 일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지 꼬치꼬치 깼다가
뭔가 잘못하는 것 하나만 딱 보이면 한 방 때려주려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위협받기 싫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지금 누가가 묶어서 설명을 하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다. 원래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이렇게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도 율법 연구합니다. 또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또 만약 그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성향을 중심으로 사람을 나누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셀로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맞아요. 율법학자들은 거기 끼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율법학자들을 거기다 끼워 넣고 있는 것을 봐서는 누가가 뭔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경건에 그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걸 하면 거룩하고 요걸 안 하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면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이 종교적인 형식에 딱 매여 있는,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 문자에 상당히 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발음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느냐, 그 문자 자체의 해석에 너무 치중해버려서 거기에 매여버린 사람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과 또 어떤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합니다, 지금 누가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이 17절에서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기록을 누가는 지금 덧붙여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다라는 말을 굳이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이 성경까지 기록하게 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누가가 본 것이 뭐죠?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그냥 말씀만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강론할 뿐인데,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병 고침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병 고침, 의사니까요. 특히 병 고침에 대해 관심이 많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사역들을 이 갈릴리에서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걸 누가는 굳이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마다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회복되어 낫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나 또 여러 가지 보고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분명히 이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 일을 통해, 이 말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병고침의 사건을 통해 뭔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을 것, 그 실마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6장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1절까지는 그 논쟁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제 17절에 이런 서론적인 보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잠시 본 그 비디오 클립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으려고 비디오 클립을 잠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 5장 18절과 19절을 읽을 때마다 기왓장을 뜯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한국 전통 가옥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지붕이 삼각형으로 생긴, 그래서 사다리를 밟고 사람 메고 사다리 메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죠? 그런 상황들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은 그러지는 않다는 거고요. 이 건물 바깥으로 계단이 있어서 얼마든지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지붕은 사람들이 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붕 어느 한 구석 약한 쪽에 흙과 또 나무로 골자를 짜고 그 흙 덩어리로 덮어가지고 있는 좀 약한 구석이 있는 부분이 있죠. 지붕 중에 그곳을 뚫어서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끌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말들이 좀 있는데요. 중풍병자라고 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헬라 말로는요 좀 어려운데 발음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랄렐루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paralyzed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서 중풍병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신은 좀 있는데 전신이 마비되어서 항상 누워 있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여기 침상을 끌어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뭘 또 생각하죠? 침대를 내 구퉁이에 밧줄 매가지고 끌어내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침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클리네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들것,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것에 달아서 내렸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수가 몇 명일까요? 들것에 환자를 달아내린 친구가 몇 명이요? 누가는 말을 안 해요. 누가는 또 말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누가가 숫자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손한 배에서 몇 명이 타고 있는지까지 다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의 숫자를 안 세요. 마가복음에는 전해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친구 4명 이렇게 알려져요. 근데 누가가 여기서 친구 숫자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친구인지, 또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친구를 달아내렸는지 세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여러 사람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서 셀 수 없으니까 누가는 민감하게 몇 명이다 셀 수 없으니까 그냥 안 세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해되거든요. 저는 펜에 민감한데 펜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럴 때는 그냥 다 버리고 막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막 써버려요. 그런 성격인 거 아니에요.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동영상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 환자가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고 친구가
데려와야만 하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오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데 오려니까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었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기적사건을 좀 구경해 보려고 하는, 또는 재미삼아, 그죠? 아니면 또 그 중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 주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정작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 생명력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우리는 좀 상징적으로 좀 냉철하게 오늘의 우리 현실에 놓고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득 차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요. 가짜인 사람들로,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한테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얻어보려고, 예수님에게서 뭔가 신기한 거 구경해 보려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뭔가 꼬투리 잡아보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내 달란트를 발휘해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는 한,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자신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우리 자신이 과연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난 어떤 이벤트를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의 교회를 와 있으면서 정작 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못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기독교를 욕합니다. 뭐라고 욕하는가요? 예수님은 저렇게 안 가르쳤을 텐데 이러면서 욕하지 않나요? 예수님께로 자기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예수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벤트가, 이쁜 아가씨를 보러 그렇게 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형국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행위가, 가짜 그리스도인의 행태가 결국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로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문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앞에 이 중풍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마비병이라고 그럴게요. 마비된, 전신이 마비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20절 말씀 한 절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20절 이 한 절이요, 정말 많이 오해받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많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자세히 정확하게 읽어내기만 할 수 있다면 이 말씀만큼 은혜가 되는 말씀도 없어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이 누굴까요? 1번 환자, 2번 친구들, 3번 무리들. 몇 번이요? 친구들일 확률이 되게 높죠. 그죠?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아, 이 사람은 누구예요? 환자죠. 내 죄의 용서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환자의 죄가 용서받아요.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나요? 아니죠.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어떤 한 개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건 봤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병이 고쳐지는 것은 봤어요. 그죠? 그런데 한 개인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건 우리가 잘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이 이 환자의 친구들은 언제부터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러니까 이게 과거형이야, 미래형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본문은 그래서 이 문장을 그렇게 읽어내려가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꼼꼼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다시요.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요. 믿음 좋음을 보시고, 믿음 많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그 정의가 천차만별 다양한 단어가 또 없어요. 성경 안에 보면 믿음이 좋은 믿음, 나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산 믿음, 잘하는 믿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를 못해요. 오늘 누가 역시도 이 친구들이 믿음이 아주 좋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뭘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믿음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지금 누가는 보고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들의 믿음을 봤다 이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 특히 그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은 이 친구의, 이 환자의 병 낫기를 바라고 왔겠죠, 당연히. 물론 그들도 큰 열정이잖아요. 얼마나 이 환자를 사랑했으면 그 지붕을 뚫어내려 갈 만큼 그렇게까지 왔을까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겁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봤는데 정작 그 친구들 또는 이 환자까지 포함하여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진단해 본 결과 정작 필요한 건 뭐였다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가 필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이 막 퉁퉁 튀어나오고 충혈되고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눈은 안 치료해주고 넥타이를 헐겁게 매십시오. 그랬다는. 뭐죠? 원인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눈이 아팠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때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넌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넌 네 죄를 회개해야 해. 그렇게 진단하고 처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은 위로는커녕 도리어 야단만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싶어 갔는데 하나님이 때로 기쁨을 주실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단지 오늘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정작 그들 안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인간에게 드려진 죽음의 증상들이잖아요. 그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한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리 다쳤다고 하면은 가가지고 다리로 잘못한 죄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 또는 사고 또는 분쟁, 분열, 이러한 모든 어떤 증상들, 악의 증상들이 알고 보면 그 원인은 죽음 때문이고, 인간 앞에 드리워진 그 죽음의 세력이 덮고 있기 때문이고, 그 죽음의 세력이 인간을 덮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는. 특히 오늘 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는, 이건 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받았다, 예수님이 벌써 죄 용서 받았다고 시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피동태, 한국말로 하면 피동형 어미, 영어 문법으로 하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수동태 표현이에요. 근데 이 행위를 한, 용서해 준 분은 누구예요? 여기 쓰여진 수동태를 흔히 헬라어 문법으로 divine passive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누가 이 행위를 한 것인지는 드러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수동태가 쓰여졌을 때는 그 행위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죄의 용서가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요? 믿음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죄 용서가 먼저예요? 우리는 흔히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용서 마음으로 다 돼 있어요. 그 구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살아나야 믿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에게 믿음과 회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죄 용서받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다음에 용서하면 그건 당연히 내가 일한 대로 품삯을 받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아무런 회개할 능력조차,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는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중풍병자, 이 마비병에 걸린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그 용서가 선포되고 주어질 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조차 없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뭔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 믿음이 특출나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언제나 생기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내 실력을, 내 능력을, 내 지식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생겨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통해, 삶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성도님들도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믿음 있음을 보여줬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 금전적인 복을 받은 걸 봐라. 내가 내 남편이 잘 되는 걸 봐라.
내 자식 대학 잘 간 거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더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어요. 매우 사단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깊이 그 말을 또 생각해 보면 완전히 아주 교활한 나쁜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려면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상대방의 죄로 피해를 본 사람.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 죄 용서한다. Apology, accepted. 말해줄 수 있죠. 미안해 그러면 용서해. 가능하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규정한 법을 제정한 사람. 그들은 재판장이 되어 그 죄 저지른 자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환자의 어떤 죄가 예수님께 피해를 입혔습니까? 아니죠. 일단 1번은 아니에요. 그럼 2번. 그럼 결국 이 환자에게 어떤 죄가 있는데, 또는 그 환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죄가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 준 분, 누구요? 하나님. 그 한 분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죠. 결국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선언을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주다니 저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일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매우 교활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는 죄 용서를 선언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구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어떠한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는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으면 이 제사장은 뭐 할 수 있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제사장의 권한을 받았어? 아니면 당신의 제사장 가문이요? 이 정도 물어보는 게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 제사장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그건 빼는 거예요. 그건 빼놓고 너 하나님을 모독했어, 신성모독이야 하고 바로 거기다 죄목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이미 예수님을 지적해버리고 싶은,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주 교활한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그 교활한 무리들의 의도에 반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던 그때,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본문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 가지신 분임을 예수님은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요? 어떤 지식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가 읽어내고 있다면 그는 분명 예언자이거나, 그러나 예언자 역시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요.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셔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그러니 누군가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또 여기 이 장면에서 이 환자들과 친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지금은 아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정직이 그 덕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영성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력의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민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 영성의 가장 기본은 정직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영성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이죠? 영성 있는 목사님 그러면 일단 목소리가 쉬어야 되고 집회 가면 막 음악이 빵빵하게 나와야 되고 북소리 장구소리 막 나와야 되고, 그렇죠? 한번 휘파람 한번 불면 몇 명이 쓰러져야 되고 뭐 이러면 영성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영성의 기초는 정직이라니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거짓말 해제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흐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뭐요? 가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데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가짜예요. 밥 먹듯이, 물론 어떤 경우 피치 못하게 거짓말이라는 걸 하게 될 때가 있겠죠. 사람이 살아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고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고 겉과 속을 다르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말을 했다가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뚫어보면서 야, 니네 마음속에 무슨 의논이 그렇게 많니? 여기선 의아해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의아해하다는 게 뭐 예수님의 저 능력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요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갈등이 막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하고 이 율법학자들의 마음에 이 예수를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쫙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쫙 찍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막 찾으려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자,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면서 지금 만약 내가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여러분은 청중의 입장이 돼서 요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쉬울까요? 어떤 목사님은 요 숫자를 세요. 뭐 죄 용서 받았다는 숫자와 한글도 안 돼. 헬라어를 세야 될 텐데 한글 세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과 침상을 들고 일어가라. 침상을 들고 일어가라가 숫자가 더 많아. 이 말을 하기가 더 어려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청중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뭐가 더 쉽겠어요? 죄 용서 받았다가 더 쉬워요, 사실은요. 왜 그럴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끝나요. 그렇죠? 무슨 증거가 필요 있나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확증이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런데 심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진짜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하기가 더 힘든 거죠. 능력이 있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죄 용서받았다는 선언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 용서받았다는 선언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그냥 니들 몰라도 돼. 얘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용서받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증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 하는 말은 실제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 그 죄가 용서됨의 결과와 열매로서 그의 몸이 낫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이 환자의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았어요. 지금 환자는 아직 계속 이러고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그 이야기하는 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여기 아직 있는데 저 언제 고쳐주실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예, 물론 이 환자나 또는 다른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완전한 의미에서 구세주로 알았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에 깊은 호감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멍하니 다리가 묶인 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풍병자, 손발이 마비된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곳에서 진짜 마비병 환자는 누구겠느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그 사역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냐? 종교적으로는 비록 힘이 없고 기득권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이 중풍병자냐? 아니면 정신이 썩어서 자신들의 경건에 매료되고 자기가 한 경건에 교만해져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가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중풍병자냐? 누가 마비되어 있는 거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짧게 한 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과연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지난 시간에 한 여자 자매와 상담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자매님, 지금까지 버틴 것도 참 잘한 거라고 하면서 위로해줬더니 그 자매가 큰 격려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때 위로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설교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큰 감동을 하고 그 설교가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아내와 대화를 했대요. 여보, 그 위로의 말이 사람들에게 크게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정색을 하면서 오늘 현실의 사람들이 그냥 그 위로가 임팩트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사람들이 위로가 다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는 오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면 이렇게 큰 위로가 필요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위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들마다 자기를 위로해주는 목사, 위로해주는 말들, 위로해주는 글들, 그걸 막 찾으면서 위로해요. 이혼하신 분도, 또 결혼하고 사신 분도, 잘 사는 분도, 못 사는 분들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할 것 없이 다 위로가 필요하대요.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위로하는 하나님인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나 오늘 우리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가요? 사실 위로가 필요하다,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나에게 누군가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은 주로 어디서 오나요? 나르시시즘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자기도취, 자아도취.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므로 힘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이 필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위로라고 하는 말, 물론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 제 얘기는 때로 이 위로받기를 그러니까 보면 다 위로가 필요하대요. 누가 상처 준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상처받았대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위로해달라고만 자꾸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위로 안 해주시면 뭐라 그래요? 못 믿겠네 하나님. 마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을 내세우면서, 내가 한 경건의 위대함을 내세우면서 내 경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그 교만과 똑같은 상태가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진짜 죄인이라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의 용서를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만큼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사람들 앞에 패악질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예, 물론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언제요? 먼저 죄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주여 내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를 외면하시면 나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염치불구하고 빕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게 죄인의 마음 아닌가요? 나 위로가 필요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위로도 필요 없잖아요. 그게 죄인의 마음 아니었나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죄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회개하는 데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 회개를 통해서 찾아오는 위로, 그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로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 억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 죄 용서받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것, 이 큰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위로가, 또 다른 어떤 은혜가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오늘 이 은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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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 주를 찬송함이,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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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내가 주와 함께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여전히 오늘도 내가 죄의 오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음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할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위로 아닌 것이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셔도 그조차 내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